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라. 그 길은 광야이다 하니 그가 일어나 가고 있는데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마침내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예. 여기 26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천사를 통해서 또 음성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계시의 방법은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66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빌립 집사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이다. 지금 빌립이 복음 전에서 교회가 생긴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북쪽입니다. 북쪽.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 북쪽에 지금 빌립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북쪽에 있는 빌립 집사를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게 남쪽으로. 그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아주 길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27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가고 있는데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부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마차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먼 나라 에디오피아, 아프리카니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사가지고 그리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의 그 두루마리 성경, 아주 귀한 겁니다. 뭐든지 귀하면 비싼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이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로 만든 갈대 같은 것으로 종이를 만들어서 겨우 글자를 쓴다는. 아마 이때는 가죽, 동물의 가죽에다 쓴 성경이에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한 거.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책만 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이 동물의 가죽 같은 거 잘 말려서 얇게 해가지고 두루마리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한문 쓸 때 다 세로로 썼죠. 이렇게 세로.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듣고 순종했습니다. 듣고. 읽고 순종한 게 아니고 듣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많이 발달해서 종이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어쨌든 여기 에디오피아 사람 그 여왕이 간다게인데 보통 옛날 왕들은 그 호를 썼습니다.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이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가 이름이 아닙니다. 1세 바로, 2세 바로, 3세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네로, 바로,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호가 있고 본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냥 통틀어서 그냥 호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에디오피아의 여왕 감다게의 국보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여기 내시의 이름은 기록 안 됐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내시 생각해 보세요. 내시, 왕의 측근에서 이 사람은 상당히 이 나라의 모든 재무를 맡은 재무장관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도 내시가 한때는 권세를 잡았을 때 있었죠. 왕을 끼고 자기 권세를 내세운 때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유명한 내시, 권세 잡은 내시가 있었죠. 권모술수를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권모술수. 대감이고 뭐 벼슬이고 좌지우지하고.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 같아요. 내시가. 우리도 정치가가 좀 이런 정치가들이 나와야 돼요. 그야말로 첫째는 왕에게 충성하고, 내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자기를 뽑아준 왕에게 충성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을 사랑하고, 그래서 왕에게 덕이 되고, 이렇게 하는 이 내시,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회장을 돋보이게 하는 게 밑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회장이 잘못되고 구속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기둥 같은 집사님 또는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받들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나가가지고 자기 교회를 헐뜯어요. 마치 자기 부모를 헐뜯는 것과 같아요. 그것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누워서 침대. 누워서 침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측근들이 처음에 얼마나 잘못해가지고 누구죠 그거? 되게 떠들썩 했던 사람 미국 가가지고 그냥 일창중인 한 사람 얼마나 대통령을 잘 모셔야 할 사람인가. 그럼 어떻게 해서 자기가 청와대 대변인이 대변인이 됐다.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내가 그분을 열심히 갔어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그 토론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나와서 열심히 대통령 이야기해주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거기 가고 토론했던 사람 2사람이 들어갔어요. 여자 한 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덕을 끼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대통령 망신 주고 나라 망신시키고 그것이 크게는 이렇게 나라에 있는 일이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인도하는 아버지와 같은 주의 종을 가서 어디 가서 헐뜯고 한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은 뭐 잘해도 지금 안 되는 판인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나가서 각자 맡겨준 일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저도 목회 오래 해왔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해서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 헐뜯고 교인들 헐뜯고 교당 헐뜯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바로 가지 못하고 여기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보를 맡은 내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그러니까 국보를 맡은 돈 빼먹으려면 얼마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재정 경제부 장관인가 이건 있잖아요. 경제부총리 그런 자리에서 이가 자기를 세워준 대통령에게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잘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백성이 먼저 가요. 천만에 자기를 세워준 대통령에게 먼저 잘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백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다음에 성도 간에 잘해야죠. 자,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경배가 뭐죠?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여간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이 하나님 섬기는 도를 배운 거예요. 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와가지고 확실하게 예배드리면서 좀 알려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귀한 성경책을 하나 사서 그리고 마차에서 지금 읽으면서 가는 중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이걸 보셨어요. 자, 예배드리죠. 충성되죠. 뭔가 자꾸 배우려고 하죠. 뭐가 알아야 순종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저 북쪽에 있는 빌립 집사를 감동시켜가 천사를 보내가 남쪽에 내려가요. 남쪽. 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상당히 멉니다. 근데 그걸 지나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기죠?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 돌아가면서 마차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29절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차로 가서 가까이 다가서라 하시니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자신과 함께 앉기를 청하였다. 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는 또 그 남쪽이에요. 요즘 우리 그 뉴스나 이런데 중동의 가자지구 나오죠. 가자지구. 그러니까 가사예요. 성경의 가사. 그걸 가자지구라고. 그 보면 성경 지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다. 해안가 쪽. 이게 약 70km가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까지는 뭐 한 100km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럼 170km예요. 그 먼 거리잖아요. 그 먼 거리.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할 때 그건 어떤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거예요. 타에 의해서 계시를 받는 거라. 자기 혼자 속에서 온 게 아니고 타에 의해서 객관적인 계시로 천사를 보내서 빌립에게 알려줬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 이유 없이 순종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뜬금없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광야에 가라는 게 광야.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라 그러죠? 사람 있는 곳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있는 곳에. 그런데 뜬금없이 광야로 가라는 게 광야로.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아예 하나님, 전도하려면 사람 많은 도시로 가야지. 왜 광야로 나가야 돼? 그런 말, 이유를 붙이지 않았어요. 이게 참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생각은 좀 안 맞지만, 안 맞잖아요? 사람이 없는 광야에 가서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29절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차로 가서 가까이 다가서라 하고 감동을 준 거예요. 성령께서. 마차에 가까이 가라. 광야를 갔는데 사람들이 없을 뻔했는데 마차가 하나가 지나간다.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니까 얼마나 그 마차 행렬이 화려하고 아주 웅장하겠어.
근데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안 가죠. 거기. 자기를 비춰보면 별거 아니니까 괜히 가가지고 망신이나 당할까 그게 안 갈 수 있는데 빌립은 그냥 무조건 순종이 무조건 순종.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갔어요. 느릉느릉한 것도 아니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읽고 가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 8절 내용이에요. 유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읽고 가는 거예요. 한번 32절 읽어보세요.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을 일어났다. 그가 양같이 도축장으로 쏠려받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다. 이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묘사할 것인가.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예. 자, 이 소리를 읽는 소리를 빌립이 들었어요. 듣고서는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고 물어봤다며 가면서 마차에서 읽고 간다. 지금 빌립은 어디였죠? 아직 올라간 거 아니죠? 31절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4시가 지금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읽어요. 내가 오늘 산에서 한번 읽어봤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빌립이 따라가면서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해해요. 성경을 아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읽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걸 이해하는가 하고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읽은 내용의 성경 구절이 32절인데 읽어봤어요. 제가 산에서. 그가 양같이 도축장으로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다. 이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는 굴욕을 감행하면서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묘사할 것인가.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읽긴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지금 이가 4시가 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읽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뭐 그가 같이 이게 가지고는 빌립이 어떻게 듣겠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다 듣고 있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31절에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자신과 함께 앉기를 청하였다. 어디서 웬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금 읽는 성경을 알고 있느냐? 이해가 하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4시가 얼마나 참 진실한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면요. 자존심 강해가지고 누구한테 뭐 물어보고 있어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척하지 그걸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자신에 대한 걸 솔직히 말해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 앞에 먼저 척 하려고 그러지 뭐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물론 알고서 대답하는 게 있지만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척. 그런데 이 4시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참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나를 지도해 줘. 말하자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인도자에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쭉 스승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웠고 그 바로 배운 성경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에요. 여기 내시도 참 읽긴 읽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해석해 줘야 되는데 해석해 줄 사람도 없는데 마침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해하느냐고 물은 거 보니까 자기는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빌립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기가 지금 타고 가는 마차, 요즘 말하는 캐딜락이나 리무진에 다 같이 앉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34절입니다. 34절 읽어보세요.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여 묻기를 선지자가 이것을 말한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자신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네. 자 여기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빌립은 사도들에게 이미 배웠거든요. 성경. 또 자기도 과거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아요. 알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바른 진리를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 국교니까 국교가 그 유대교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빌립이 제대로 배웠어요. 제대로 배워서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여 묻기를 선지자가 이것을 말한 것이 누구에게 대한 것이냐 자신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대한 것이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시가 읽은 이사야 53장 7절 8절은 이사야에 대한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배워서 알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걸 기록했다는 예언했어요. 예언. 그러니까 지금 내시는 이걸 잘 모르니까 이게 자신에 대한 글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이냐 하고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는 하다가 잘 모를 때는 잘 아는 인도자에게 물어보는 게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성경 많이 물어보면서 처음에 신학교 때는 철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물어봤더니 선배들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교수하는데 밤이 되니까 나중에 질문 시간 그때 물어보라는 궁금해요. 특히 타교단에서 온 사람들은 많이 물어봐요. 자기들이 배운 거하고 다르니까. 어쨌든 배우려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이 내시도 얼마나 지금 사모하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자꾸 읽고 또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니까 물어보고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어느 대목에 어디 있다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나중에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면 이게 이 뜻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 교단 특징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읽는 자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다.
우리가 성경을 잘 듣고 또 읽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그래야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립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 생각하고는 좀 맞지 않지만 그래도 갔더니 이와 같이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라고 하는 네시를 만나게 됐습니다. 또 네시는 얼마나 이 참 사모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람 실력으로 교만해가지고 내가 있는데 무슨 창기냐 저리가 그러면 또 이게 안 돼. 자기는 벌써 재무장관쯤 되니까 어디서 뭐 걸레옷 같은 거 입고 전도하느라고 필립이 얼마나 지금 모습이 좀 비참하겠어요. 다 떨어진 옷 입고 뭐 씻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또 광야는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요. 먼지 뒤집어 쓰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가지고 물었다. 거기서 이 사람도 만약에 교만해가지고 왜 남에게 참견하느냐. 나 괜히 성경이 있는데 왜 참견하느냐. 왜 방해하느냐. 그랬더라면 이 참 진리를 배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네시가 상당히 겸손하고 충성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믿긴 믿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필립에게 물어서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35절부터는 필립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필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여, 이 간단하지만 얼마나 많은 걸 전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6절에서 세례받자고 하잖아요. 세례받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쭉 전하다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물가 지나가다가 그럼 우리 세례 좀 받. 그게 내용이 그거예요. 3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길을 따라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네시가 말하기를 보아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는 것을 누가 금지하겠냐 하고. 38절 그가 마차를 세우라 명령하고 빌립과 네시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예.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35절은 처음 시작부터 끝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하여간 빌립이 깨닫는 거 다 말해줬을 거예요. 자,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다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따라갔는지 몰라. 같이 어디까지 갔는지 마차에서 참 빌립이 아주 신나게 이해했을 겁니다. 요즘 우리 목사들이 신나게 얘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아마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그래서 어쩔 때는 예배 시간이 자꾸 넘어갈 때가 있는데 막 속에서 막 전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20분 하고 나면 헐 말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도 설교 시켜보면 처음에 몇 마디 하고 그 다음에 헐 말이 없어요. 기도도 그렇고 연단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잘 증거를 해줬어요. 빌립 집사. 그러니까 다 듣고 나서 그들이 길을 따라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네시가 말하기를 보아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는 것을 누가 금지하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필립이나 네시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 겁니다. 이 당시에 세례는 초대교회 때는 생명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때이기 때문에 그 즉시 세례 준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시대는 쭉 지켜보고 신앙생활 연단한 거, 연단 받은 거 쭉 지켜보고 그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겁니다. 세례 받을 자격이 되는지. 그래서 1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개신교의 말하자면 헌법에 있다. 법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38절 그가 마차를 세우라 명령하고 빌립과 넷이 둘 다 물로 내려가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여기 세례 준 거 이런 성경이 많이 나와요. 39절도 읽어보세요. 39절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의 영이 빌립을 취하여 갔으므로 넷이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 예. 자,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자, 물 속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그런 다음에 올라와서 주님의 영이 빌립을 취하여 갔으므로. 여기 이 세례 장면, 침례교에서는 물 속에다가 깊이 푹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주장하고 이게 침례예요. 자신의 온 몸을 물에다. 그래서 침례판은 이 강대상 뒤에다 목욕탕 욕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놔요. 예, 침례하려고. 그래서 세례식 때로 그 침례를 합니다. 침례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보면 물에서 같이 둘이서 내려갔다가 빌립 집사가 물을 떠서 머리에 안수하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꼭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온몸을 잠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접수를 더 좋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접수세, 침례교, 성결부 같은 데는 침례를 주장해요. 그래서 침례파에서는 성경 자체도 침례라고 적어요. 원래 우리는 다 세례로 적잖아요. 근데 여기는 침례로 적고 침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쨌든 침례건 세례건 우리는 정통적으로 적수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물로 내려가가지고 빌립 집사가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 물속에 내려갔으니까 물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물에 내려갔다가 물에서 언덕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제 물 밖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을 하고 영이 빌립을 취하여 갔으므로 넷이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 여기서 세례 준 것도 빌립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무슨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예요. 넷이도 성령의 감동으로 세례받고 또 빌립도 성령의 감동으로 세례를 준 겁니다. 오늘날은 이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쭉 지켜보고 세례교인의 자격이 될 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절 읽어보세요. 40절 빌립이 아수고에 나타나 여러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네. 그 밑에 보면 39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빌립은 넷이와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고 데리고 가고 그년이 어디로 갔어요? 또 넷이는 기뻐하면서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소연이도 기뻐하죠? 많이 기뻐하고 세례 받을 때 얼마나 기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 나도 세례 받을 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다시 그때가 좋았다. 다시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런 어떤 믿음의 각오가 필요한 것. 세례는 참 큰 은혜입니다. 이 넷이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고 물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열매입니다. 열매. 신앙의 열매. 결과니까.
결과가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늘 예배드리고 나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혹시 말씀 중에 좀 책망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자신을 되돌아보면 설계하고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책망도 막 갖고 가면은 안 돼. 괜히 기분만 나쁘고 또 목사님 나쁘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속상해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역사.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에도 기쁨이 있고 저주의 말씀에도 결과적으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주받을 짓을 했으면 회개하니까 용서받아서 기쁜 거고, 앞으로 저주받을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기쁜 거고, 그런 것이에요. 원래 신앙이라.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뭐 조금만 하면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가.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아주 어린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오래 믿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야 돼. 뭐 조금만 하면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목사에 대해서 제일 목사에 대해서 시험 많이 들어요. 괜히 자기한테 헛소리도 아닌데 자기한테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가지고 그걸 해결하면서 기쁨으로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40절에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믿고 깨닫는 이 복음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빌립의 전도와 내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좋은 신앙을 본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시와 같이 기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